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 어떻게 보면 다른 점이 있는지,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힘들고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요. 또 답답함도 있고 암울함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순간에 저는 각 사람의 진면모, 이런 위기의 순간에 각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는 직책은 세 가지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였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왕으로서 선택받은 외적인 증거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이었다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내적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내적 증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앞장의 16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왕권 교체를 이렇게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때까지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이었겠죠.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왕으로 취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택한 왕이 바로 다윗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택하신 왕이 되었고 그때부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그때부터 이상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죠. 악령이 그를 괴롭힙니다. 두려워하고 마음이 부산해지고 산란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울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걸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40일 동안이나 숨어 지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도울 만한 용사를 닥치는 대로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이죠. 사울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두려워지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고 또 자신감을 잃게 되고 나서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모습, 세상의 모든 것이 겁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나타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곳에 왔죠. 그런데 곳에서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치솟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치솟아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만용이 아니에요. 만용과는 다릅니다. 이것저것 재어보지 않고 자기 혈기로 이렇게 흥분한 그런 만용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분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분노를 가지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을까요? 우리가 사울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끝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더욱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이 두렵고 일어난 일들이 두렵고 만난 일들이 두렵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두렵고 코로나19가 두렵고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힘차게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도 우리를 떠나게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안에 두려움이 옵니까? 갑작스럽게 오는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머무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나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되고 진리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오늘 하루에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